얼마 전에 제가 비봉성당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이제 그 51사단 쪽에 내려가는 길이 있죠. 여기 그 고색동에서 쭉 가는 길 아시죠? 가다 보면은 이렇게 좀 자동차가 빨리 달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천히 지나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길에 가다가 이제 51사 쪽으로 내려가려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차 한 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일방통행이죠.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길 어떤 길인지 아시겠어요? 내려가는데 그 차가 밤인데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섰죠. 올라오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빵빵 대더니 번쩍번쩍 거리는 거예요. 아니 어떡하려고 저러지? 제가 피해주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일로 올라가면 뭐예요? 역주행이거든요. 역주행. 차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 혼자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왜 저럴까 하고 한 1분 정도 이렇게 멈춰 있었어요. 좀 내려가시겠지? 근데 내려가지 않고 번쩍번쩍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내리더니 막 뭐라고 막 저한테 그래요. 어떤 여자분이신데 그래가지고 왜 저러지 하고 딱 내려가지고 저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무슨 사람이 운전을 이따구로 하니에요. 자기가 먼저 진입을 했는데 왜 안 비켜주냐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비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켜드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저기로 올라갈 거래요. 자기는. 왜요? 그랬더니 글로 가야 된대요. 아니 왜 절로 가야 되십니까? 그랬더니 짜증이 나요. 제가 자꾸 물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길을 가는데 무슨 상관이냐요? 당신의 길을 가는 거는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닌데 이쪽은 일방통행이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아니 여기가 일방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일방이죠. 당연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차가 나오는 길인데 일로 올라가시면 어떻게 뭐 역주행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가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막 외쳐대더니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나서 어때요? 창피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한참 내려가고 운전이 좀 미숙한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가 운전이 미숙하면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먼저 들어섰는데 앞길을 막느냐는 거죠. 물론 그분이 먼저 들어섰어요. 저는 이제 내려가지 가니까 차가 올라오고 있길래 멈춰 쓴 것뿐인데 그러나 먼저 들어섰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잘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비켜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왜 이러셨나 하고 자꾸 질문했던 게 그분 더 짜증났던 거죠. 제가 처음부터 여기 일방통행이거든요 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 사람이 화를 덜 냈을지 몰라요. 근데 전혀 말이 안 되니까 저는 1분 동안 기다려줬죠. 누가 화를 내야 돼요? 제가 화를 내야 돼도 해야 되는 건데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못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뭔가를 잘했나 잘못했나를 한번 생각해보고 화를 낸다면 조금 더 덜 부끄러울 텐데 마지막에 꼬리 내리고 간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려가면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려고 그랬어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그래요. 라고 말하려고 했다가 이 말하면 더 승질 낼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분노에 휩싸여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조그만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분노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굉장히 늦게 달린대요. 그리고 자기가 옆으로 비키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자꾸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앞질러 가면서 앞에서 막으려고 중앙선을 넘어섰대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어때요?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또 초월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나니까 가면서 또 초월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막는 경우 우리 가끔 보죠?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갓길로 초월을 하거나 옆길로 초월하지만 나중에 승질나면 어때? 중앙선도 막 넘으면서 반짝반짝 되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저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러나?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했는데 옆에 아내하고 아이들 3명이 타고 있었대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중앙선까지 넘어가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그만하라고. 그래도 너무나 화가 나니까 계속 그랬다고 합니다. 나중에 옆에서 한 대 때렸대요. 왜냐면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때서 정신 차리고 우리 가톨릭 신문에 글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면서 참 저도 야 그러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무슨 짓 한 거예요. 자기 부인과 뒤에 있는 아주 작은 아이들 3명을 죽일 뻔했죠. 그러면 그때 가서 아무리 핑계를 댄다고 할지라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은 이제 좀 다르게 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대한 판단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 위주의 판단을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변하지 않고 늘 손해를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2012년 8월인가 여의도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직장에서 쫓겨나는데 이 사람이 팀장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억울하고 내가 회사에 나갈 때마다 실적이 오르지 않으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은 전혀 생각해주지 않고 실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만 탓을 하다가 나중에는 명예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나이가 30이었어요. 근데 그 나이에 쫓겨나니까 어때요? 이거는 아니다 싶죠? 그래가지고 다른 회사에 들어갔는데도 그 분노가 남아있어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관심을 가져도 왜 관심을 갖나? 신경 끄라는 식의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적응하지 못하다가 그 회사에서도 쫓겨나게 돼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 일했던 동료들을 불러냅니다. 2명을 불러내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얘기를 잘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계속 불평만을 해대니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옛날 동료였기 때문에 정을 생각해서 나가긴 했지만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하면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 좀 얘기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만 얘기하라고 하니까 어때? 아주 승질이 나죠.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무슨 커피숍이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있던 칼을 가지고 동료들을 찌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 4명도 함께 찔러요. 그래서 경찰에 붙잡히고 맙니다. 마침 퇴근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그를 잡습니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잡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너무나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화가 났지만 자신들의 전 옛 직장 동료들을 칼로 찌르고 지나가는 행인 4명을 칼로 찔렀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기 분노가 위로받을 수 있나요? 자기의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요즘에 분노조절 장애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있는 대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물건을 때려부시고 또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또 자신도 자해한다는 거죠. 어떤 여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무나 훈계를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났어요. 요새는 애들이 그냥 막 들이대죠.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다 괜히 애들 담배 피고 있을 때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다가 매 맞을지도 몰라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당에도 그래요. 신부가 뭐라고 해도요. 기분 나쁘면 고개 뻣뻣이 들고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가요. 뭐라고 했다고. 또 어른들도 그런 거 시키지도 않고. 그런 게 벌써 우리 성당에도 이미 만연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뭐라고 하니까 애가 너무나 화가 나니까 벽에다가 머리를 막 짓쳤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죠. 선생님은 황당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는데 벽에다 머리를 짓습니까? 근데 얘가 한두 번 그랬던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훈계를 하면 뭐가 나는 화가 나는 거죠.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칼만 보면 사람을 찌르고 싶대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점점 미쳐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세상이 점점 분노하고 있어요. 하느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충족될지 몰라요. 모든 것들이 편안해질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우울감은 누구나 지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울증이라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마음의 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4% 이상이 화병이라죠. 그래서 미국의 그 병에 대해서 적어놓는 그 있어요. 이런 어떤 그 기준들 되는 것에 화병이라는 게 이제 올라가 있대요. 화병. 우리나라에 그래서 영어로 뭐 HWA 뭐 이렇게 화병 이렇게 써 있대요.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이 그 미국에 있는 그 사전에 올라갈 정도로 아주 유명한 게 화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4% 이상의 사람들이 화병을 앓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진단을 합니다. 요즘에는 점점 더 이렇게 고립되는 삶을 살아가고 점점 더 좌절되기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도 화내지 않는 사람들도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먹고 살만한데도 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이 화가 치밀어 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것을 좀 느끼십니까?
좀 느낄 수는 있죠. 근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느껴요? 그러면은 치료받아야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죠?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미사 참여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억하지 못하도 이미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나를 치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에 나와서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눈에 보여요, 그게. 어떤 분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고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들. 그래서 가끔 신자분들이 이야기해요. 신부님들을 보면 뭐 미사 때 얼굴이 빛나는 신부님들이 있다. 그런데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보면 이 거룩한 성전에서 얼굴이 빛나는 분들이 있고 그냥 저분은 왜 여기 앉아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저분은 왜 여기 앉아있지? 라는 분의 얼굴이 보이면 앞에서 신부님들은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좀 나오지 말지? 그런 생각보다는 안타깝죠. 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은총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사의 은총은 엄청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변에 은총이 넘쳐 흐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야?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하느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분노라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고갈되게 만든다는 거죠. 이제는 삶에 대해서 다르게 보자고 했죠. 옛날에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봤지만 왜 화가 날까?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분노는 좌절이 원인이라고 했지만 옆 사람들이나 상황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떨어지니까 생기가 떨어져 가니까 그런 것들이 분노의 에너지로 자꾸만 더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 사람은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좀처럼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좌절되니까 나도 모르게 화를 내면서 나와 상대방을 해치게 된다는 거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 사람들에게는 용서에 대한 그런 어떤 세미나를 개최하고 서로 대화하게 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프로그램을 했고 한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실험을 하기 전에 이제 건강도하고 그다음에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 척도에 대해서 측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과 저쪽에 실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 상태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척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검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럼 놀랍게도 이쪽 그룹들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서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세미나를 듣고 또 강의를 듣고 이랬던 사람들은 건강 상태도 호전됐대요. 그리고 스트레스 척도가 현저하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또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애착도, 사랑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올라가고 또 기분 상태도 굉장히 호전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대요.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뭘 했냐면 5분 동안 화를 내는 사람 있죠. 굉장히 화가 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을 앉혀놓고 당신의 기억 속에서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조성해 좀 화가 나죠.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1분 안에 화가 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도 다 꺼집어내다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런 프로그램 정말 있어요. 그래서 내 화를 돋구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물론 화를 돋구는 걸로 끝나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다시 한번 화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렇게 실시합니다.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 화가 나기 위해서 화나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또 주변의 정서를 화가 나게 만들어 온다는 거죠. 그렇게 5분 동안 화를 낸 다음에 침에 있는 타액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검사를 실시했더니 화를 내기 전에 타액과 화를 5분 동안 낸 다음에 타액을 검사를 했더니 거기에 면역 체계가 면역을 도와주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대요. 우리 침에. 그런데 그것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5분 동안 화를 내고 나서 계속 이제 조사를 한 거죠. 1시간별로 그랬더니 5시간 가더래요. 그러니까 5분 동안 화를 내면 5시간 동안 뭐가 떨어진다?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심하게 화를 내면 가끔 감기 기운이 돌거나 이럴 때도 있죠. 심하게 졸릴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면역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왜 그래? 왜 화를 내면 몸도 안 좋아지고 마음도 안 좋아지죠? 기분도 왜 안 좋아지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되었든 이유에 상관없이 화를 내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고 몸의 컨디션도 안 좋아지죠? 또 이것은 연쇄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화가 나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쳐질 확률이 높습니까?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까? 그러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들, 집중도는 떨어져요? 아니면 올라가요? 떨어진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만 안 좋아진다는 거죠. 왜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해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인간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인간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말을 자주 했죠? 그럼 대답하셔야죠. 모상은 뭡니까? 닮은 존재라는 거죠. 물론 하느님의 자녀라는 말도 뭐 그 뜻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하느님과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하느님의 의도는 조금 달라요. 하느님께서는 화를 내실 때 그 화라는 것은 우리들의 화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뉘우치면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화가 나면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질 뿐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 때는 건강할 수 있지만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을 때는 건강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 분노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심장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이 다 그렇게 분노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사람 치고 이 심장이 안 좋아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세상이 점점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엄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 화는 주변에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칼은 들지 않아요. 그러나 뭘로 그 화를 자꾸만 표현하죠? 입으로. 그럼 마음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죠. 마음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굴로 표현되고 우리들의 행동으로 표현되니까. 그러니까 누굴 만나면 중상하고 모략하는 거죠. 이것도 화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난다는 것은, 분노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해치면서도 결국 뭐하지 않죠? 이 분노하고 양립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분노한 사람 뭐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한 사람 뭐하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분노하는 사람은 뭐하지 않는다. 한번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그렇죠. 분노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면서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때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분노는 자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감정을 많이 갖고 있으면 몸이 건강해집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해지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내 몸과 마음도 굉장히 좋아진대요. 그래서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합니다. 기분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우울하다는 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우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과 또 함께 가면서 분노와 함께 가지 않는 게 있어요. 분노와 함께 가는 건 뭘까요? 분노할 때 함께 가는 거. 미움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혹시 분노하고 즐거움이 같이 간다고 해서 보세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보면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다. 무엇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다고 그랬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확장시키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해서 제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사랑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는 뭐가 있나 없나 보면 돼. 분노가 있나 없나를 보면 된다는 거죠. 분노가 없으면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움이 없다면 사랑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함께 가는 가장 두드러진 게 뭘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계속 그 얘기 있어요. 분노하고는 이게 양립할 수 없는데 사랑과 늘 함께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슨 실험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용서입니다. 용서. 제가 용서 프로젝트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용서하게 만드는 것들. 용서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랬죠. 용서하는 사람은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했어요. 용서하는 사람은 피부도 좋아진대요. 진짜래요, 진짜. 우리 자매님들 얼굴에 이렇게 피부 좋아진다는 별거 다 아시죠? 모두 맞고, 모두 칠하고, 막 이렇게 두들기도 하고, 막 어떤 숟가락 갖고 문대기도 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피부 좋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이 좋다고 해서 비타민 이렇게 바르는 분도 있죠?
괜찮은 나쁜 거 아니에요. 왜 괜히 왜 이러고 계세요? 그거 한다고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괜찮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피부가 좋아진다? 용서할 때 피부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도 이뻐진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어느 때가 이뻐요? 물론 서시라는 여인은 찡그릴 때도 이뻤대. 그러나 그거는 전설 속에 불과한 거고요. 아무리 이뻐도 찡그리면 안 이뻐요. 비기 싫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생긴 게 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웃으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우리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웃고 있으면 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어떤 사람이 웃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뭔가 하나를 더 줍니까, 안 줍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찡그리고 있으면 이 화라는 것은 전염돼요. 누가 화내고 있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그 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있으면 기분이 좋죠. 제가 화를 내면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이상하게 맨날 화내는 분 안 잡고 화만 내고 있어요. 그분을 보는 제 마음은 어떨까요? 자꾸만 영향을 받고 속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왜 불행하다는 것을 하느님 앞에 자꾸 보이는가? 제 표정 어떤데요? 제 마음대로죠. 그런 거 없습니다.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예를 들어서 제가 왜 미사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리를 크게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앉아 있으라고 하냐면 이제 이번 주일에 이제 그리스도 향기를 보시면 알아요. 제가 내장에 걸쳐서 미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해 보려고 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사 때 부르는 노래가 뭐죠? 대영광송입니다. 자비송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시도다. 이런 것들이죠. 그럼 자비송은 뭐예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찡그리면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 자비가 베풀어질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해야 됩니다. 대영광송은 뭡니까? 주님 영광 받으소서. 기쁜 얼굴로 해야죠. 즐거운 얼굴로 해야죠. 그래야만 미사 온전히 참여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시도다라고 외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찡그린 얼굴로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무표정한 얼굴로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생일에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해 생일 축하해요라는 거를 사랑해 생일 축하해. 이거는 축하 안 해주는 게 낫죠.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생일 정말 축하합니다라고 말해야만 축하되는 거지. 축하는 해줘야 되는데 억지로 해주는 거죠.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받는 사람도.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아주 지극한 흠송을 받으셔야 될 분 아닙니까? 그럼 나의 표정을 다해서 내 행동을 다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모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께 은총을 받고 치유받기 때문에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용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알려주세요? 주님의 기도는 왜 주님의 기도일까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데 어떤 신자분들한테 주님의 기도는 왜 주님의 기도입니까? 글쎄요. 왜 주님의 기도일까요? 주님의 기도를 내가 매일 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라고 하죠. 원래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제목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는 파텔로스텔 퀴에스 인 첼리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파텔로스텔이 우리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원래.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기도라고 하죠. 아주 기가 막힌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빈말을 되풀이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의 기도 다 외우시죠? 주님의 기도를 나누면 뭐가 돼요? 결국은 내가 주님께 청하는 것과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근데 그 기도의 중심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부를 줄이자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버지가 영광스럽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 청하죠. 뭐라고 청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를 용서하시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면서 여기 조건이 붙죠. 무엇입니까?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근데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알려주신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허물이 있다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괴로운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만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갈 수 없죠. 지금 내가 기쁘지 않고 지금 내가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이 티가 납니다. 자기만 몰라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그러면서도 열심히 성당에 다니는데, 성당에는 왔죠. 그러나 누굴 못 만났어요? 하느님을 못 만났죠. 하느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럼 언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죠? 하루 중에 언제?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서해라.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누구까지 용서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라 라고 하십니다. 몇 번이나? 7번씩 70번? 77번이나 용서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7이 490번. 내가 490번만 참고 491번째 넌 뒤졌어. 이런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수를 용서하라는 거죠. 왜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가슴을 손에 어깨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허물이 없습니까? 나쁜 생각들, 나쁜 행동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자신 있으십니까? 전 자신이 없어요.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용서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마음의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분의 모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느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문제는 점점 멀어지니까 내가 느끼는 게 뭡니까? 자꾸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기쁨을 느끼지 못하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 부작용으로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나를 이야기하려고 하죠. 야고보서도 말합니다. 듣기는 빨리 하라. 그러나 말하기와 분노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말하려고 하죠. 말이 많은 사람은 분노가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이 많은 사람? 자기 얘기가 많은 사람. 그냥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분노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얘기만 하니까 뭐 하기만 바라는 거야? 들어주기만 바라죠?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남 얘기 듣기 좋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특히 자랑하는 거, 이런 거 듣기 좋은 분 정말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대방들이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으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하다가 이 사람 안 되니까 누구한테 가? 저 사람한테 가, 저 사람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또 이러니까 나중에 안 들어, 이씨. 그러면서 뭐가 치밀어? 분노가 치밀지.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승진하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볼 때마다 어때? 뭐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늘 기분이 나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마음의 평화는 점점 더 사라질 수밖에 없죠. 왜? 겸손하지 않으니까. 순명하지 않으니까. 사랑이라고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자꾸만 듣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하느님께 기도하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원래 우리들은 하느님의 모상이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는 사랑이 가득해요, 안 가득해요? 애기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생각이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잘 웃지 않습니까? 사랑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 내가 위주가 되어버리니까 하느님부터 멀어지니까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이것을 내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원인 파악하지 못하니까 주변에 화만 내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안에 가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 가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미사에 온전히 참여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미사에 집중하면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평화 인사를 나눌 때 내가 누구하고 뭐라 그랬어? 예수님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는 혹시라도 화해하지 않은 사람, 나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라?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화 인사할 때마다 성체를 모실 때마다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니까 우리가 미사 때 참여인식하죠. 내 가슴 두들길 때마다 뭐 드라마 빨리 미사 끝나고 빨리 드라마 봐야지 내 탓이요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그러니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성체 모실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시면 안 되는 거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해볼까요? 시작. 주님 시작. 내 안에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당당하게 말합니까?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만 하시면 제가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백인대장이 자기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 청했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용서하지 않고 성체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용서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내 허물 또한 주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구체적인 거 많지 않아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용서해라. 이 두 가지는 함께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니까 주님 그 공을 벗어라도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저를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 그때 난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고 기분이 어때져요? 좋아집니다. 내 자신에 대한 만족도도 커집니다. 눈만 뜨고 사람들 보면 어때? 성당 와가지고 사람들 보면 너무 반가워. 왜? 사랑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미사 끝나고 커피 한잔 하세요. 저 어딨지?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없으면 와가지고 이러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못마땅한 거죠. 모든 게 못마땅하지 그냥. 그러니까 미사 시간에 찡그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만 열심히 하세요. 기도, 말씀, 미사.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용서하고 있는가? 용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더 머물러야 됩니다. 미사 때 온전히 더 머무르면서 주님께 청하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중요한 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나의 손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죠. 그러니 용서의 은총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